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5월 2일 부활절 다섯째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립시다. 주님, 어려웠던 시절 손잡아 주었던 이들의 고마움을 기억합니다. 즐거운 시절 같이 웃으며 삶의 기쁨을 나누던 벗들을 기억합니다. 고난에 몸부림치던 때와 은혜로 감격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가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시며 겸손하신 주님의 형상으로 깎으시는 손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경이롭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인연 닿는 이에게도 이 생명의 충만함을 나누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손잡아주고 밀어주며 형제 자매와 함께 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인사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평화를 회복하기 시작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서 15장 5절로 11절 말씀을 이길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은혜와 질질을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은혜와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매주일 잔치상을 차리시면서 그 와중에 의관을 정결하게 준비해서 교회에 오실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음식하는 거하고 이 시장하는 것을 동시에 해낸다는 것이 불가사의처럼 느껴졌어요. 나중에 그 비결을 알고 보니까 새벽 4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정성입니다. 이 교인 숫자와 헌금 액수는 그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의미뿐입니다. 진짜는요, 정성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있든 없든 늘 정성껏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꾸미듯이 예배당을 꾸미고 예배 절차 하나하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예법에 맞게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지성이 없으면 감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란다면 우리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에 소원 있으시죠? 저는 요즘에 한 교회에서의 목회 연한이 쌓인다는 것의 즐거움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의 소원, 말하시는 것도 있고 말하시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이 제 마음에 와닿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간다는 것이 점점 한 몸이 되는 그런 느낌, 그것이 바로 목회의 연한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대도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도 뭔가 좀 약삭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원하는 게 있으면 후다닥 얘기합니다. 신방도 빨리 해치웁니다. 돌아가는 시스템이 막 빠르다 보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는 신방 한 번 가는데 어떤 분은 3년씩 걸리고 이제야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고 이 목사한테 원하는 걸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고 굉장히 착하시고 순박하셔서 그러죠. 그렇지만 또 요즘 트렌드가 느림의 미학 아닙니까?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것보다는 뭔가 뚝배기 같은 그런 신앙은 또 정겨운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빠르고 느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느려도
100년 전 사람들보다는 더 빠르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 뜻만 열심히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비결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듣고 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정성 있게 간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휴대전화 쓰시다가도 어디인가에서는 통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손주들하고 비디오 통화를 하더라도 가끔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뚝뚝 끊어집니다. 나뭇가지가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가지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벌써 때깔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공급받는 생활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줄이에요. 영육간에 잘 드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 주례를 맡아주신 목사님께서 쓰신 시 한 소절을 소개합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감싸고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느낌을 품게 된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말을 잘 들으면 수액을 올려주고 말 안 들으면 수액을 끊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가지가 나무라는 본체랑 분리되는 순간 끊기는 거예요. 언제 본체랑 분리가 됩니까? 신앙을 품고 있다가도 어느새 나 혼자서도 충분해 라는 자존심에 빠지는 순간,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주신 주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보호막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도 담을 쌓고 주님과도 보호막을 쌓고 이렇게 살면서 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적지 않게 보지 않았습니까? 실상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휘장이 바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자 군데군데 남아있는 이 보호막들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그 막을 찢고 주님과 100% 연결돼서 우리 주님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늘 온 우주에 존재해 왔던 언제나 넘실거리는 주님 사랑의 물결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적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 말은 약간의 모순을 담고 있어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인데 세상 누구도 아무 조건 없이 만족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누가 찾아옵니까? 토끼가 찾아오잖아요. 이 옹달샘에 찾아온 토끼가 자족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찾아온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옹달샘물을 마셨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는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같은 이름이 알려진 성인도 있지만 그보다 수많은 무명의 수도자들이 자족의 샘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삶의 원리, 신앙의 원천이 무엇인지 일찍이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배짱이 있는 신앙을 말씀드렸죠. 외부적인 요인이 나를 우울하게도 만들 수 없고 부정적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배짱이 있는 신앙이 있다면, 오늘의 그 자족하는 신앙은 외부적인 요인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신앙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어머니날인데 어머니들의 불만이 요즘 많습니다. 왜 어머니날 선물은 맨날 부엌과 관련이 있냐, 칼이나 매직 프라이어나 주석이나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깊은 자족의 단계에 와 계신 겁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맨날 집 고치는 도구를 줘서 일을 시키냐 이런 불만이 있는데 저는 지난 겨울 생일에 지인에게 만능 인스턴트 찜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내한테 잘하라는 메시지가 저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아내가 행복해야 제가 행복하니까 저는 행복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본인 명의의 재산을 늘려나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요, 행복의 최대치가 찾아옵니다. 한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연봉 5천만 불, 여기로 치면 한 5만 불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비슷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근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주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예를 갖춰서 엎드린다라는 그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우리의 작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근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확장해서 우리 삶이 예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원과 단절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죠. 잠깐 TV만 봐도, 서운한 마음만 가져도, 이상한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이웃하고 의도치 않은 그런 불편함만 생겨도 금세 그 분위기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족의 샘물은요, 항상 펑펑 솟아나고 있고 우리는 다시 주님과 연결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고 싶은 마음에 전도를 하러 가더라도 먼저 내가 자족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후원하고 봉사활동 하더라도 먼저 내가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기하게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자족의 비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 미국의 가장 공신력 있는 조사 기관 중 하나인 퓨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던 일만 멈춰도 우리는 신앙의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실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가까웠죠. 이 친밀함의 기쁨을 자주 가까이 만남으로써 해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바빴죠. 성취의 기쁨을 뭔가 열심히 함으로 이루어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중한 걸 잊고 살았죠. 가족의 안위와 고요한 쉼, 숲의 흙냄새와 새소리, 물소리는 소중한 것들이지만 늘 그냥 언제나 그대로 거기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내게 없던 것을 채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교훈을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 생활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잊고 있었나? 이제 우리 2주 뒤면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 배움 없이 하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요,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신학교 동기 목회자들과 신년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작은 결론에 이르렀어요. 우리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너무 몰입하지 말자. 존재론적으로 목회해야 할 때다. 우리는 아직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해서 그 말, 존재론적으로 목회한다는 그 말은 너무 멋있지만 그 존재론적으로 목회한다는 것이 뚜렷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런 구호만 분분한 그런 캠페인 같은 현실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팬데믹을 통해 드러났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오늘 이 귀한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이 작은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기쁨,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고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워나가시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뿐인 자족의 조건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셔서 모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과연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준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순환과 선순환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자족의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웃을 돕거나 예배드리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떤 느낌인지 모르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병들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선순환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연합하셔서 주님께 양분을 받고 샘물을 마시면 기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명이 쉬워지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싶어지는 그런 소중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지음받은 귀한 형제, 자매로서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기쁨의 50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드린 3가지 기쁜 일, 이 미션을 잘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 보셨습니까?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족의 은혜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가득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안에서 자족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